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9장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반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또 읽느니 또 우리 같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사명감 또 우리에게 힘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이제 1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앞두고 이제 종말에 관한 많은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장면에 있고,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삭개오와의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삭개오와의 만남, 그다음에 열 문화의 비유,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삭개오에 이 신체적 핸디캡이 있었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 보기를 열망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좀 한번 보려고, 그 모습 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장면에서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선택한 게 분명히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냥 보려고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그와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삭개오를 보고 속히 내려오라 그랬고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고 예수님을 부른 것 같고 집에 초대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역시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뒤 좌우로 얼마나 사람이 많아서 키 작으면 안 보여가지고 나무 위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그 올라간 것을 보시기도 전에 이미 삭개오에 대한 그 속에 예수 믿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이미 아신 거죠. 이미 아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내려오라 이거뿐만 아니라, 대화 나누는 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네 집에 가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하고 그를 딱 선택하신 거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실은 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집에 가도 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집에라도 정말 모시면 영광이겠다는 생각을 삭개오가 한 거를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역시 신적 권위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 그냥 너무나도 반갑고 즐겁고 그래서 영접을 한 거죠. 오시라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리장, 따돌림 받던 왕따, 그런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 치겠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저렇게 상대 안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삭개오 속에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하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큰 갈급함, 속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누군가 메시아로서 우리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하고 그 기다림에 대한 마음들이 갈급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집에만 가고
그와 함께하고 또 영접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만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만 딱 남겨놓은 거죠. 이미 변화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터치하시자 탁 그 열매로 터져 나온 거죠. 네,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어떤 자기의 사랑과 베품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 그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순간 뭐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터져나옴이 무엇이냐? 뒤에 이어지는 이 열문화의 비유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개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이 참 어찌 보면은 이 앞뒤 이 문맥을 서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딱 선언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르시되 두 번째 비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제 이 왕위를 받아올 이 사람이 귀인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하고 좀 다르죠. 이건 10문화의 비유인데 여기에서는 종 10명이 있었습니다. 10종. 10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은화 10문화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이렇게 각각 동일하게 나눠줬습니다. 뭐 10달란트, 5달란트, 뭐 한 달란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쭉 주고서 그 귀인이 갔다라는 거죠. 장사하라. 그런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시켰어요. 사실 비유가 여러 비유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비유 중에 어찌 보면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쉬운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상당히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달란트의 비유와 또 10문화의 비유입니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뭐 달란트 비유를 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쉬운 비유로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여기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주고 갔다라는 거죠. 장사해라.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왕위를 갖고 왔습니다.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10개를 만들었죠. 그 사람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사도 하고 뭐 일도 하고 해서 하나로 10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보면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 지금 천국의 비유거든요. 천국의 비유. 한 문화를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거고 10문화를 남긴 것은요. 그것은 천국에서 보상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국에 가서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에 대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과 일에 대한 그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통일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남이 잘 되는 걸 더 기뻐하기 때문에 온전한 시기와 질투가 없는 온전한 사랑의 그러한 천국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것들을 더 기뻐하겠죠. 남이 상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시기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천국에서는 보상이 있다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그만큼의 보상이 있다는 거.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사람은 능력이 첫 번째 사람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안 됐나 보죠. 5개밖에 못 넘겼어요. 하지만 주인은 역시나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수건으로 그냥 쌌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보낸 거죠. 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이 사람은 일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지 않고 심지 않은 것도 취하는 엄한 사람인데, 그죠? 그냥 맡기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달라고 하는 그렇게 엄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기지 않았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그 이자라도 내가 받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 뭔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도 다 탈취해서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으면 당연히 은행이라도 맡겨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주인도 오해한 거고 자기도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게을러서 일도 안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를 이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에 이 한 문화만 그냥 남긴 사람은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10종들은 누굽니까? 10종들. 네? 10종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이 왕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왕은 누굽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이 왕됨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종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면 한 문화씩을 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뭔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뭔가를 줬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근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왔을 때 그것들을 그냥 내놓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10문화의 비유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가 10문화의 비유고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말씀해 줄 기준을 제시하는 이 비유가 이 문화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6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가 뭡니까? 없는 자. 맡겼는데 없는 자. 뭐가 없대라는 거예요. 한 문화를 맡겼는데 없어. 뭐가 없어? 일하지 않고 남기는 게 없다.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없다. 또 믿는 자로서의 사명의 열매가 없다. 일하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하나님 내가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것도 알아요. 생명 주신 것도 다 알아. 근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앞에 서두에 이제 삭개오의 비유가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거로 그냥 그냥 같이 밥 먹고 끝났나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랬지. 반응이 나왔죠. 행동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거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또 주의 이 일들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주님께로 이끌 것인가, 교회를 도울 것인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싼 사람이랑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것,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삭개오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다 맡긴 것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10문화를 만들 만한 능력이건 5문화를 만들 만한 능력이건 또 2문화를 남길 능력이건 그거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 차이.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라는 거, 이 문화, 한문화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 사명 하나님 주셨는데 부르심에 마땅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들 정말 명심하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 한문화 이 사람 한문화를 남기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올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오해도 빨리 풀려져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우리도 10문화, 100문화 정말 많은 열매들을 남기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주님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